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우리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의미 깊은 날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의 첫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 소식을 접했는데, 그 장로님 그 음성 가운데 참 다양한 감정들, 또 흥분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찾고 기다리며 맞이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혼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4절 말씀 보면은 결혼식을 앞둔 여인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랑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신랑이 보이지 않자 여인은 곧바로 일어나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거리를 헤매고 성 안을 돌아다니며 신랑을 찾습니다. 여인이 밤에 혼자 거리를 다닌다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할 때의 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인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런 간절함을 기뻐하십니다. 여인은 결국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고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꼭 붙잡고 돌아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5절 말씀에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내 사랑을 깨우지 말라고. 사랑을 기다리는 동안 여인은 육체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그 결혼의 언약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절제와 책임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을 조급하게 소비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절제가 함께할 때 더욱 깊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6절의 11절 말씀에 결혼식 날 여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위풍당당하게 등장합니다. 향기로운 기름과 가마, 호위하는 용사들과 함께 신랑이 나타나자 여인의 모든 염려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장차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하신 대로 가장 영화롭고도 완전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신부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도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 사랑하는 이를 맞이하라.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되어진 자만이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부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고대 근동지방의 결혼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과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향한 간절한 그리고 절제된 기다림,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기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날을 고대하며 정결하고 성실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께서 완성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